우리 오랜만에 우리 예배 설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비전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고 말씀 시작합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책을 읽다 보면은 저자를 본 적이 없지만 저자의 어떤 성격이나 또 저자의 스타일들을 좀 짐작하게 됩니다. 그 저자가 만든 세부 장치들이 그 저자의 의중이나 또 스타일대로 그 책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사소한 것, 특별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나중에 가보니까 진짜 법인을 밝히는 그런 결정적인 단서인 것을 책을 읽는 독자가 나중에 알게 할수록 그는 훌륭한 작가의 면모를 보여주는 겁니다. 뛰어난 책을 보면 그 책 안에 우연히 들어간 게 하나도 없게끔 그렇게 만들죠. 성경이 66권이 책이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 요한복음이 특히 그렇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이 사복음서, 오늘 우리가 읽은 오병이의 기적이 사복음서에 다 담겨 있지만 요한복음에만 있는 그런 특별한 장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단서는 무엇일까요? 그는 유월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12절 한 절만 읽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그 장의 4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게 상당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전체의 스토리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요한복음 21장까지 전체 안에는 그 예수님이 맞이한 유월절을 3번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맞은 첫 번째 유월절은 2장에 나와 있는 성전을 정화하고 청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유월절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장사치의 가판대를 다 뒤엎고 화를 내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셨죠. 두 번째 예수님 맞이한 요한복음 안에서 유월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는 유월절을 맞이하며 예수님이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정화하고 두 번째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성인 남자 5,000명의 군중을 먹이셨고 세 번째 유월절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근데 이 세 번의 유월절,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세 번의 유월절은 전부 하나를 가리킵니다. 그게 뭐냐면 어린 양 예수의 죽음 또 부활입니다. 본래 유월절이 어떤 건지는 여러분들 대부분 아시죠? 유월절이 뭘까요? 이집트에 살던 노예들을 해방한 날을 기념하는 것, 이것이 유월절이죠. 그걸 출애굽 해방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의 자유도 없었고 또 그들에게 행복한 삶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현듯 갑자기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죠.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비한 양식으로 매일 먹여주셨습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죠. 씨를 뿌릴 수도 없습니다. 광야는 그들은 텐트를 치고 하룻밤 자고 또 옮기고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한 자리에 앉아 씨를 뿌리는 정착민으로서의 능력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둘 수도 없습니다. 그러는 광야에서 그들은 신기하게도 하루도 굶지를 않았습니다. 경제 문제에 쪼들리거나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고작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뿐인데 그걸로 장정만 5,000명을 먹여주셨습니다. 유월절이었습니다. 적은 양으로 많은 수를 먹인 이 정말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을 넘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떤 의미인지를 예수님은 한마디로 해석해 줍니다. 오늘 이 사건 뒤로 6장이 아주 긴데 예수님께서는 장황하게 이 의미를 얘기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41절, 48절, 51절 반복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나는 너희를 위한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반복해서 이 오병이어 기적에 일어났던 그 신비한 양식은 곧 나를 가리킨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줍니다. 유월절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두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고 먹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천지창조를 목격한 사람은 세상 그 누구도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어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과정이 됐는지를 목격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실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그거를 이 하늘과 땅의 존재 자체를 방증할 이 사람 누군가가 또 아니면 어떤 자연의 빅뱅으로 만들었다는 걸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매우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든 믿어야 됩니다. 믿는 선택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5,000명에게 물고기 2마리를 나누라 했는데 그거를 옆 사람에게 주고 또 줄지어 앉았기 때문에 또 옆 사람에게 주고 뒷 사람에게 줬는데 계속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 자체를 우리가 믿지 않고서 이 이야기 자체에 근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롭고 창의적인 일을 하나님이 하시리라 기대하고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인도하심을 믿는 거죠. 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유월절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되는 건데, 불가능한 건데, 이걸 자꾸 이성적으로 뭔가를 맞춰보려고 하지만 그것 또한 증명이 매우 어려운 그런 기적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나를 살리고 먹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기적이 내 삶에도 있다고 기대하고 믿는 것, 그게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믿으세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정도로 그냥 그거밖에 안 되는데 하늘을 우러러 그걸 땡스기빙, 감사했습니다. 축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앉아있는 수천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원하는 만큼 먹었어요. 여기까지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막바지에 예수님이 친히 그 마지막에 한 가지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12절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기적의 현장에서 울려 퍼진 예수의 마지막 음성은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Let nothing be wasted. 그러니까 waste 하지 말라. 아무것도 그냥 쓰레기처럼 버리게 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이 전체 오병이어 기적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이거는 기적이기보다는 기적이 아니죠. 이건 기적의 후속편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광야에서 주셨을 때도 오병의 이 기적처럼 마지막에 중요한 지침 하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에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버리는 것이 없게 남기지 말라, 이 말씀이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에도 오병의 기적에도 마지막 우리에게 준 지침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죠. 사람에게 맡겨진 역할입니다. 충분히 먹여주시고 왜 버리는 것이 없게 남기지 말라,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오병의 기적에는 세 가지 숫자가 소개가 되죠. 먼저 첫 번째 오병이어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게 첫 번째 넘버죠. 두 번째는 5,000명입니다. 성인 남자로 5,000명, 5,000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이 기적 스토리에 소개되는 넘버는 12광주리입니다. 그러니까 바스켓이 12개입니다. 특별히 마지막인 12광주리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해하죠. 기적이 그만큼 웅장했다는 겁니다. 야, 먹고도 이만큼 남았다는 거죠. 그렇게 넉넉한 기적으로 우리를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것이 12광주리로 우리는 인식합니다. 이거를 환경보호와 관련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이 12광주리에 담겨진 조각들을 모아놓은 그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한 그 상태가 어떤 의미일까?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명령은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낭비하지 말라는 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우선 이거는 웨이스트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그 시대에는 환경오염이 사회적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도 지금처럼 많지 않았고 1973년도에 세계 인구가 38억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80억, 90억, 2050년에는 100억을 돌파한다고 합니다. 더블이 넘어갔습니다. 사람이 이 산업혁명과 함께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여러 가지로 발생되고 있죠. 특별히 당시에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쓰레기들도 지금처럼 가만히 놔두면 안 썩는 100년, 200년 동안 안 썩는 그런 쓰레기를 제작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냥 놔두면 저절로 다 그냥 썩는 것들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원하기만 하면 다시 얼마든지 이 양식을 만든 기적을 믿는다면 얼마든지 양식을 만들 수 있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것은 그 남은 양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야 이게 봤지 이만큼 먹였는데 이만큼 남았다라는 것, 그 능력 자체를 과신할 이유가 전혀 없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낭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그 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생각한다면 이건 그냥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낭비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헛되이 쓰고 헤프게 쓰는 거죠. 없을 때는 정말 아쉽습니다. 막 간절합니다. 그런데 남을 때는 낭비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낭비하면 감사가 사라지는 거죠. 그의 소중한 가치를 우리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감사가 없으면 정말 진짜 행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이 없도록
남은 부스러기를 거두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허투루 생각하지 말고 허투루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낭비가 없을 때, 남은 것을 모을 때, 그 부스러기 조각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 조각들을 모을 때, 그 행동을 실행할 때, 그 남은 것이 비록 부스러기일지라도 그걸 보고 감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인류는 낭비하고 전략을 못해서 자연이 점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연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복구 불능 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2005년도에 알래스카에 방문했을 때 봤던, 그리고 올라가 봤던 그 빙하의 끝, 그 사진이 유명한 사진이어서 그걸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그 끝과 그때 봤던 정상, 저 빙하의 정상, 지금은 그 제가 섰던 자리는 온데간데 없고 그 정상이 그 빙하의 끝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알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수많은 파괴들과 오염들로 이 시대는 기후 위기가 오고 있고 재난이 이곳저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엔 눈이 별로 오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상대적으로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은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속마음으로는 기후 위기라고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게 언제 우리에게는 재앙으로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르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낭비로 인한 피해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오고 있습니다. 몇 년 전 한 교우가 책을 제게 빌려줬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파타고니아입니다. 세계적인 의류 기업의 이 컴퍼니 브랜드 네임이 파타고니아. 여러분 혹시 아세요? 파타고니아? 그 산의 브랜드 디자인이 있죠. 저는 이 책을 보기 전까지 파타고니아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 상당히 많은 그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파타고니아 기업의 사명 선언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터전,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라 우리의 터전,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 사업을 합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파타고니아 기업에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을 했는데, 고객들이 쓰레기를 늘리지 않도록 평생 수선을 책임지는 원웨어 프로그램을 처음 시도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만들거나 또 옷을 만들면 사람이 어느 정도 입으면 떨어지게 만듭니다. 유통기한이 있게 만듭니다. 그래야 또 팔아먹습니다. 이윤을 또 얻습니다. 그런데 이 파타고니아 회사는 한 번 입으면 영구히 누군가에게는 계속 입혀질 수 있도록 일부러 제작을 합니다. 더 많이 팔아서 더 많은 성장을 추구하는 게 아닌 거죠. 기업으로서는 상당히 도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를 가도 자기가 파타고니아의 옷이 찢어졌거나 단추가 떨어졌거나 또 그러면은 그냥 가서 수선을 맡기면은 고쳐줍니다. 그 사람이 또 입던지 질려서 못 입겠다면 또 다른 시스템으로 다른 사람이 입게끔 유통 경로를 열어놓고 디자인하는 게 파타고니아입니다. 이 파타고니아는 생태 위기의 핵심이 뭡니까? 왜 위기가 일어났습니까? 소비 문화입니다. 낭비하고 전략하지 못하는 소비 문화. 이 자본주의 사회에는 대량 생산, 대량 판매가 최고의 선입니다. 많이 만들어내서 적절한 가격에 많이 판매하는 게 모든 자본주의 사회의 최고의 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비 문화가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낭비합니다. 전략하지 못합니다. 이론의 생태 위기가 왔습니다. 이 소비 문화에
과감하게 도전해 보려고 하는 시도를 이 회사가 한 거죠. 편리하게 쓰고 그냥 버리는 낭비적인 소비 문화는 지구를 오염시키고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파타고니아는 그런 낭비적인 소비 문화에 제동을 걸도록 제품을 생산합니다. 기업의 이윤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모든 방향이 생산부터 관리까지 이후에 모든 그 사업이 추구하는 방향이 오직 지구를 살리는 거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제품을 생산하고 또 한 가지 그들이 돈을 버는 이유는 그냥 대놓고 얘기합니다. 환경보호단체에 금전을 후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했나? 망하지 않았습니다. 16명이 시작했던 이 회사가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끊임없이 나눕니다. 끊임없이 단순화시킵니다. 환경위기 해결 방안을 실천하려고 기업을 이용합니다. 이 회사의 모토가 뭐냐면 파타고니아는 이겁니다. 지구가 목적, 기업은 수단. 이걸 보면서 교회는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수단입니까? 이거에 따라 많은 교단이 갈리어지고 많은 신앙의 칼라들이 갈리어지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 종교적인 전쟁까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수단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목적은 오직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다 모여라 우리 교회하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처음에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 부르는 데는 15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제도화된 거는 313년에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제도화되었습니다. 그것이 흘러서 조선이라는 작은 땅 구 한 말에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조국이 되었고 그렇게 하다가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에 살던 우리 선조들 아니면 내 친구들이 나에게 복음을 믿게 해서 교회를 다니게 나는 어린 시절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오늘 여린 우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교회가 과연 뭡니까? 오면서 여러 가지의 채색옷을 입혀가지고 있는 그런 제도화되고 교권화되고 교단화된 이런 교회 말고 본래 예수가 우리에게 말했던 궁극적인 그 목적은 뭡니까? 그건 생명입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자기의 생명도 던졌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목적, 조금 더 과감하게 얘기하면 교회는 수단. 이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며 지구를 살리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청소하시는 것, 그것도 장사판 성전을 청소한 것이죠. 오늘 교회를 대청소하면서 목적과 수단이 우리가 뒤바뀌지 않았는지, 뭐가 우리의 목적이어야지. 이 한 기업의 이본 슈나드라는 그냥 기업가도 맨 산만 탔던 그 기업가도 자신의 삶에 대한 깨우침을 통해서 그 원대한 꿈을 자기의 삶에 실천하고 그거를 증명해내는데 예수님께 세워주신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목적인 생명이 과연 우리가 이게 뒤바뀌어도 와전되지는 않았는지 그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 내면을 예수님께 청소해 주시고 또 그 청소를 하면 각자의 내면을 청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청소해야 될 건 뭐냐? 낭비하는 우리의 마음, 욕심과 편의주의에 빠져 무한한 이익을 추구하고 경쟁에 이기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있는 그런 낭비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마음에 청소해야 될 대상 아닐까요? 이혼 추구만 하다 보호하지 못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청지기 사명을, 이 땅의 모든 걸 다스리고 관리하고 지키라고 하는 그 청지기 사명을 다하지 못한 우리 마음을 청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버리면 아무것도 아닐 조각들을 모아서 광주리에 모아 놓은 행동을 하는 것, 버리면 아무것도 아닐, 그냥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든지 아니면 비가 와서 땅에 녹아버리든지, 그렇게 했을 아무것도 아닌 조각들을 모아서 광주리 12개에 모아 놓아가는 그 제자들의 행동을 하는 것, 우리가 오늘 우리 삶에서 하는 것, 그것이 본문의 참된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 전기세, 물세를 뭐 이렇게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1년이면 한 32,000불, 뭐 25,000불 정도 대략 될 것 같습니다. 거기 10%만 아껴도 우리는 1년에 3,000불 정도를 세이브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면 한 지역이나 한 교회를 우리가 도울 수가 있고 선교할 수가 있습니다. IT에서 이를테면 뭐 이 정도 액수면 정말 고아들에게 떡을 쳐줍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을 아끼고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도록 교회에 자기 컵을 가져오는 것부터 실천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시니어 패스터여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가는 데마다 불을 끕니다. 그러면 지나고 보면 또 누가 불을 켜죠.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 있을 때 불 끄면 이건 민폐가 되겠고 에티켓이 아니겠지만 사용하지 않는 물을 잠그고 불을 끄는 것. 그래서 저는 제 방에 천장에 있는 불은 혼자 설교를 준비하거나 그럴 때는 뭐 해가 아주 지지 않는 이상은 제 책상에 작은 이 램프 하나 켜놓는 게 습관입니다. 가급적 물을 아끼고 불을 끄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소비 문화를 우리가 전략하고 낭비하지 않을 때, 버리는 것이 없도록 실천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무하는 참다운 청지기의 모습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내면 치유를 제가 설교해 왔습니다. 힐링, 가슴에 여러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있는 그런 상처와 내면적인 아픔들을 치유하는, 하나님께 치유해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구원에 집중하는 편입니다. 한 개인의 실존이 걸어왔던 삶의 흔적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런 작업들을 확신하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온전한 구원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들을 집단적으로 탈출시켜 해방시킨 것은 공동체입니다. 또 사회입니다. 새로운 사회의 헌법을 십계명을 통해 마련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으로 그들을 진군하게 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했습니다. 한 개인으로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 개인을 넘어선 통합적인 사회 구원을 포함하는 모든 균형을 우리에게 잡아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는 개인 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냐 이걸로 서로 갈등하고 팽팽한 긴장을 보이면서 오랜 기간 동안 갈등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언제 개인 구원 따로 이건 사회 구원이야 라고 나눠놓은 적이 있겠습니까? 저는 가급적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이 통합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입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개인 구원이나 사회 구원 모두 다 아픔, 상처, 죽음을 전제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내면이 아픈 만큼 막 요즘에 뭐 이미 치유를 경험한 사례들도 제게 이제 들어오고 있지만
이거를 그냥 묵혀놨으면 괜찮은데 이걸 보니까 소스라치게 놀랄 뿐만 아니라 이게 아픕니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아픔만큼 치유와 구원의 역사는 저는 크다고 믿습니다. 지구의 내면이 아픈 것을 느껴야만 하나님의 참된 구원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사실은 개인 구원에 대해서 어린 시절부터 가져왔던 교육의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여전히 가지고 목회하지만 또한 사회 구원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경에 대한 어떤 그 아픔에 절박하고 그건 특별하게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소명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타고니아라는 이본 신화도 자기의 사명은 그렇게 일하는 사람을 금전적으로 돕기 위해서 기업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사람도 그런데 제가 특별하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행동이 바뀌기 위해서는 쉽게 오늘 하루 그냥 폼 재기 위해서 이걸 그린 와싱이라고 합니다. 스타벅스나 이런 데서 좀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환경을 보호하는 단체다라고 그런 컴퍼니라고 말해놓고 교묘하게 이득은 더 많이 취득해버리는 그걸 요즘에 그린와싱이라고 해서 이거를 이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행동이 바뀌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지구가 아픈, 지구의 내면이 아픈 하나님 창조 세계가 정말 아픈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내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아픔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낄 때 우리는 한 사람의 개인의 영혼도 구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우리는 청지기로서 관리하고 돌보고 지킬 수 있는 사명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걸 위해서 오늘 이 기적의 마지막 스토리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파타고니아 디자인에 있어서 이 이본 신화대 창업자의 지침은 제가 보니까 생텍쥐베리라고 하는 프랑스의 생텍쥐베리 들어보셨죠? 그 사람이 쓴 한 문장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삶이 그 지향이 비전이 꿈이 누군가의 한 문장의 바탕을 딱 두고 사실은 그럴 수가 많습니다. 그 문장을 제가 잠깐 읽어보면 어떤 것이든 완벽은 더 이상 더할 것이 없을 때가 아니다. 좀 어렵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것이든 완벽은 더 이상 더할 것이 없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무엇 하나 걸치지 않는 적나라한 상태에 이를 때에 달성한다. 근데 우리 완벽은 뭔가를 계속 더해서 이 정도면 됐다라는 그 선에서 완벽이 아니고 이 생텍쥐베리는 계속 빼고 비우고 비워서 이제는 더 하나 무엇 하나 더 이상 걸치지 않는 그 적나라한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 이를 때 완벽이 달성된다 이런 의미겠죠. 이거에 한 사람 이본 시나드가 칵 하고 맞은 겁니다.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는 파타고니아를 만들었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생텍쥐베리나 이본 시나드가 먼저 한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 자기 그리스도를 비워 이미 말씀했습니다. 수도 없는 반복으로 말씀했습니다. 실제 자신의 삶으로 생텍쥐베리는 산 적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릅니다. 예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욕망으로 끊임없이 무엇을 하나 더 하다가 이게 완벽하다. 이 오늘날 무한 욕망에 시달리는 이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빈 마음으로 끊임없이 빼다가 또 빼다가 비우다가 또 비다가 검소하고 겸손한 모습, 그 모습이 완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는 전문적 신학적 용어로는 케노시스라고 부릅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말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한 거에 어떤 영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영감으로 이루어졌다는 말만
주구장창 얘기하고 뭐 마치 그냥 박제화된 교리처럼 자기 삶에는 세상에 내보냈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겁먹고 다윗처럼 물맷돌 5개 가지고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서는 정도가 아니라 겁먹고 불안해하고 막 그냥 이런 삶으로 살지는 않습니까? 무수하게 주신 이 영감,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말씀 한 문장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꿈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의 핵심이 예수님께 보여주신 말씀이자 삶, 케노시스라는 거죠. 빼다가 또 빼다가 뺄 것이 더 이상 없는 가장 검소하고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당부는 파타고니아보다 훨씬 더 먼저였다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것은 오병이어의 부스러기였습니다. 그렇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오병이어 먹은 다음에 그 남겨진 조각들을, 부스러기들을 버리지 말라 이거죠. 이건 다 먹고 남은 그 정도를 나 이 정도나 먹였어 라고 과신하려는 그런 정도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도 버리는 것이 없도록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것,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담겨있는 6월절 어린 양 예수의 죽음의 의미이죠. 부스러기조차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것의 속뜻은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에 속죄하는 예수의 희생과 헌신, 사랑과 죽음을 한 조각이라도 버리는 것이 없도록 쉬이 생각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의 은혜가 내게 임했는데 조금도 버리는 것이 없도록 낭비되지 않고 채워지게 만드는 그 조각들을 주워내는 마음이 한 주간 동안 펼쳐지는 게 진짜 추수감사절을 진심으로 맞이하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당연하고 저것도 당연하고 이것도 서운하고 저것도 섭섭하고 맨날 그 수준으로만 우리가 감사절을 와 감사절이다 쉬는 날이다를 맞이한다 치더라도 내 안에 정말 오병이어의 새로운 기적이 기대가 되겠습니까?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한 주간 동안 6월절 어린 양 예수의 그 은혜로부터 오는 그 조각들과 부스러기들, 파편들을 다 버리는 것이 없도록 주어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린 양 예수의 우리를 속죄해 주시는 그 사랑이 이웃과 나눠질 때, 버리는 것이 없도록 광주리에 모아질 때, 죄 사함은 그때서야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의 조각들조차 버리는 것이 없도록 모으고 감사할 때 오병이의 기적은 다시 우리 삶에서 충분히 넉넉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지구가 목적, 기업이 수단. 이 도발적인 과감한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한 사람이 그런 기업을 세울 수 있었다면 우리는 예수의 전통과 영성을 이어받은 사람으로 그보다 더 멋지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한 실력들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무엇가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까? 생명이 목적, 그 이외에는 모든 것이 수단, 심지어는 자기의 몸도 수단으로 보여주셨던 예수처럼 우리도 그렇게 단순하게, 검소하게, 겸손하게 자신의 내면을 청소해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의 은혜, 어떤 부스러기조차도 버리는 것이 없도록 그런 모으는 바스켓, 광주리가 전 뉴욕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스켓, 그런 광주리가 여러분들의 삶과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스러기조차 다 버리는 것이 없도록 모으는 삶이 그래서 뭔가의 의미를 새롭게 발현하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삶이 저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를 끊임없이 더하고 더해봤자 피장파장 나중에 갈 때 더 거기 대동소이한 삶을 그렇게 평범하게 그렇게 사는 삶을 살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이 작은 조각 안에서 세계를 바라보고 작은 부스러기 안에 지구를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울림이 되고 영감이 되고 꿈이 되고 양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청소해야 되는데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미뤄왔던 우리 마음의 청소를 오늘 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하고 더하고 더해지지다 못해 이제는 그 많은 것도 부족하고 결핍이라 원망하고 또 한숨 쉬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컨셉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남아있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의 조각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부스러기를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한 부스러기 안에서 우리 지역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자녀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런 영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